4장.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붙이게 돼요. 그의 수하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군대는 약 철병거가 900승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철병거가 뭐냐면 탱크가 900대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2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크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자 사사로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셨어요. 이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그 평범한 농부였던 사람을 불러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앞에 여자로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사사기에서 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또. 아무리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해도 그때뿐 또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에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4절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요즘도 대부분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여성이 한다고 하면은 뉴스에 나올 정도로 화제가 돼요. 사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불리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옛날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여성의 지위는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았던 시대적 배경에서 한 여성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일어선 것은 사사 시대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드보라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드보라를 라피도세 아내여 여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어떤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평범한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즉 드보라는 위기와 절망에 처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사사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 장군에게 전합니다. 6절에 보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니. 여러분은 저기에서 기후의 변동으로 인한 그런 문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위기의 때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에게만 괜찮으면 된다고 여겨지십니까?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드보라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실천한 여인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여인이요, 실천한 여인. 때때로 우리는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정보는 귀가 솔깃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려버리거나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예 들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는 것은 마음 깊이 새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잠언서 3장 3절을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판에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잊어버리면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함으로 거기에 걸리게 된다. 전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며 바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 확신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믿음을 말해요.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드보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홍해를 갈라 육시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야빈 왕임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최대 절망이 닥쳐온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은 바로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 절망의 자리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믿으면 보리라. 우리는 언제나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믿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살아나지 않았어도 먼저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너희의 장래를 볼 수 있느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패배를 생각하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을 예감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과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절망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승리의 확신을 먼저 가지고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인생은 승리자인가? 실패자인가를 나누게 돼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캄캄한 어두움과 안개 속에 헤매는 것 같을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드보라가 한 일이 뭐냐면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일단 포기부터 하려고 해요. 포기하는 것이 가장 해결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려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힘이 들면 그런 결단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의 모습은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과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헛되게 살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시대가 어둡고 위기와 절망에 처해 있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자가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말하질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고 있는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드보라는 그에 합당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락 장군이에요. 드보라는 바락을 찾아가 함께 일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싸우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어떤 시골에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엄청 내려서 그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소년은 혼자서 나무를 치우려고 길을 썼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힘으로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소년이 쩔쩔매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니?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이 힘은 다 써보았는데 이 나무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니야, 내가 아직은 하지 않는 일이 있어. 무엇인지 알겠니? 그것은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여러분은 정말 해야 할 일을 다 하셨습니까? 드보라는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합당한 그에 적합한 사람을 찾았어. 그런데 이 바락 장군, 대장군이잖아요. 대장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의 대답을 보세요.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바락은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홀로 군대 1만 명을 이끌고 시스라와 싸운다는 것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때 바락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을 바라보았어요. 바락은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요 대장부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인 드보라를 세워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망각하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되어진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후로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삶은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저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신앙은 평탄할 때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불평을 하기 쉬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택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는 자로서, 대장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기도 하고 훈련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돼요. 이것이 대장부의 모습이에요. 이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대장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철병거 900승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요, 철병거가 아니라 가장 약한 문제에도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대장부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이 어때요? 졸장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철병거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근심하게 되고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답게. 신앙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도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바락이 그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거든요. 거기에 바락이라는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중심에 서지 못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려고 보니까 자신에게는 힘이 없어요. 대장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드보라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을 깨달아요. 한 아버지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 앞에로 데리고 와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하는 말씀 있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소년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소년의 아버지로 하여금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뭐 어떤 지적을 하실까요?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이 아버지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와요. 그 소년의 아버지는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소년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도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졸장부로 살아온 바락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락의 모습이었어요.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 철병거 900승과 함께 맞붙어 싸우게 돼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큰 용기를 불러일으킨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렇듯 바락도 드보라를 여성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로 믿고 순종한 바락의 신앙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결정적인 일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가능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반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는 것. 그 상황에서 드보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2절 뭐라고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절망에 빠진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드보라와 같은 믿음이 없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 시대에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시대의 유혹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제호여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